네,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다가 한 채널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청소하는 채널입니다. 창문 청소하는 건데요. 어떤 30대 남자분이 혼자 창업을 해가지고 창문 청소 일을 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러한 채널이었습니다.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술자들은 다르잖아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유리가 한 손을 갔는데 다 깨끗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유심히 계속 봤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다른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다녔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자신이랑 좀 맞지가 않아서 그 일을 그만두고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창문 청소 창업을 혼자 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1년 동안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를 좀 알리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료로 청소를 해주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3년이 이제 되었는데 지금은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업계와 또 사람들 사이에 인지도도 생겨서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처음부터 얼마를 벌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으면 아마 6개월도 못 버티고 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좀 제가 흔들립니다, 요즘에. 제가 중심이 좀 흔들립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벌면 생활도 하고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만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또 창업을 하고 3년이 지나고 업계에서 나름 인지도가 생기고 인맥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이번에 다른 곳 이만큼 했다더라. 이런 것도 이제 한다더라. 이만큼 벌었다더라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 되나?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요만큼만 더 하면 또 될 것 같은데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처음 마음이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요만큼만 원했는데 이상하게 지나고 보니 나도 저만큼 해야 될 것 같고 다들 성공하니까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또 성공했다 하니까 처음과 다르게 이 성공이란 말이 자기에게 너무나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졌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중심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때 영상을 봤을 때는 그분이 마음을 좀 다잡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공에 대해서 혼자 계속 묵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독자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먹고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바랬던 만큼 그만큼 벌고 먹고 살고 있으니 저 성공한 거 맞지 않습니까? 저 성공했습니다. 하면서 흔들렸던 중심을 다시 다잡는 듯한 그러한 모습의 영상을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의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닌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이루고 또 그 마음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신앙도 좀 비슷하게 여겨진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이 늘 한결같으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 중심이 흔들리는 모습이 믿음 생활 가운데 그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조차도 신앙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감히 생각합니다. 가정도 세우셨고요, 자녀를 돌보셨고, 그리고 지금도 직장에서 책임을 다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신앙생활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려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이 자리에 또한 있으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을까, 또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또한 일하고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굳게 다짐도 했지만, 또 그렇게 사업도 시작하고 그렇게 직장도 나아갔지만 어느덧 그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좀 더 잘 되면 좋겠다, 좀 더 확장되면 좋겠다, 좀 더 벌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이것이 분명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공, 인정, 부 이러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말하면 오늘에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에 가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현실과 신앙이 흔들린 가운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순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 그 가운데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내 방향이 조금 틀렸다면 다시 한번 그 중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6장에 앞서서 구제와 기도를 말씀하셨고, 이제 그 다음으로 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 일단 간단하게 보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해서 먹지 않는 게 또한 금식입니다. 의도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행위가 지금 금식인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가볍게 금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어떠합니까? 성경의 금식을 정의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보다도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성경적
금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것,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것,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이 성경적 금식이고 이게 본래의 본질이자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의미에서 벗어난 모습의 금식을 했던 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책망도 하셨는데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금식할 때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표정, 행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식적인 금식이 1년에 한 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죄일인데요. 1년에 단 하루 이날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금식을 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율법을 더하게 되었고 또 그 율법을 더하게 되면서 금식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하는 형태로 지금 오게 되었고 그게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사실 금식을 2번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또한 힘든 표정, 힘든 그런 모습이 드러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의도되었다. 또 그것을 일부러 표현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과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사람을 의식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자신을 드러내고 또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금식합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금식은 어떤 겁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나아가기 위한 것인데 그 의미가 훼손되어 버렸으니 본래의 의미가 남겨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어떤 분은 정말 잘하시잖아요. 유창하게. 그런 거 보면 정말 신앙이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막힘없이 기도를 하고 진심이 담겨 있는 몸짓으로 또 울부짖는 그러한 기도로 하는 그것을 보면 참 좋은 의미로 저는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참 나는 저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제가 분명히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성격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차분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맞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들릴 듯 말 듯 조용하게 차분하게 혼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대개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몸짓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좀 높게 느껴지고 사실 작게 하고 조용히 하고 그냥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게 되면 약간 수준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 그런 느낌을 보통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신앙의 높낮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면이 있다는 것이고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신앙의 수준으로 여겨지는 그 기준, 모습, 태도가 있기 때문에 때론 그러하기에 많은 이들이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모습이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금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줄 알매도 불구하고 금식을 몇 번 했는지, 기도를 또한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게 당시 이들이 생각했던 신앙의 높낮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정말 열심히 금식을 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섬기는 것이 또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라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17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이어지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이 모든 이유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조금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 위해서인 것을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적인 경건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온전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내가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이 19절에서 21절인데요. 19절과 20절을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19절에서 21절은 내가 보물에 마음이 있는지, 내가 재물에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질문으로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에 연장선에 있는 그런 말씀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필요합니다. 생계가 필요하고 또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비용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이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어디다가 쌓지 말라고 하십니까? 땅에다가 쌓지 말라고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너를 위한
더 좋은 게, 더 확실한 게, 더 위한 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확실한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없어질 것이고요. 영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고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쌓았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보물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해를 입지 않는 겁니다. 도둑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지만 그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렇게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쌓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수 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러한 태도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일 수가 될 수 있고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순종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세 번째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것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눈은 당연하지만 단순한 육체의 눈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시선과 방향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눈, 영의 눈,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 그래서 그 시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시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진리를 향해 가는 그 시선,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의 정점을 24절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24절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를 조금은 불편하게 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겸하여 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예배도 드리며 세상의 안정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은퇴를 준비하며 당연히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기준이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분명히 삼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나의 분명한 보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겠다고 다짐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수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직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땅에 보물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